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사탄 마귀를 꺾지 못하니까 마귀 종노릇 하고 있고,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형제분들이 오셨는데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저분들도 예수를 믿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 참 사람들이 저렇구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 형제들이 좀 예수를 안 믿나? 그런 식이요. 아이고, 교회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복음이면 다 되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술 끊고 변화된 사람도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님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중독도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이 술 끊으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노력했단 말이에요.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번 모르면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는 돼 있는데 주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고생이 많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때에 송장이 알아듣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한테 붙잡혀 있을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한테 붙잡혀 있을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는데 감사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24 감사하기로 했어요. 이제 24를 넘어서 25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 사단 마귀 소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다 박살내버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은 그것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눌려 사는 거예요. 당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집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아버지 영광을 못 보고, 눌려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고 있고, 참 안타깝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고,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런 놀라운 것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걸 누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 메시지 뭐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오늘 금요일 날 성령님 오늘 저녁에 메시지 뭐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너 늘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지 않냐? 저는 10가지로 언약 딱 잡고 하나님 영광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가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평안하다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자꾸 든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서 내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저는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성령님,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사울 왕처럼 막 악신한테 시달리고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그냥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17절 건강치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늘 아파서 골골 하셨고 뭐 병원에 가도 병면 누운데 늘 아프고 뭐 그런 상태라. 그 무병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백장에다 뭐 하나 차려놔 놓고 그 촛불 켜놓고 막 물 떠놓고 맨날 우리 엄마 그 빌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몸이 아프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굿 할 때는 좀 반짝하는데 좀 지나면 또 아프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예수님 믿고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고 이거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치유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대대로 질병 속에 시달리던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고 건강치유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게 상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장이 이분 안 좋대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의사는 자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투석 받으라는 거예요. 의사는 갈 때마다 의사는 막 투석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나는 안 받아요.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사의 말도 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아라.
성경에 봐라.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에 다 치유받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제가 이 믿음의 이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면은요, 이분이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막 겁을 팍팍 주니까 그만 막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암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원으로 갔는데, 요양원으로 가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암이 뭔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히 암에 잡혀가지고 더 죽게 생겨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다 뜯어쳐하고 유튜브를 이 목사님이 개설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치유의 메시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치유받아 버렸어요. 암 연구하면요, 암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암 걸리면은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의사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은 암 안 걸린다 하네. 암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복음은 알면 알수록 은혜되지만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쫙 붙잡고 건강치유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건강치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건강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건강치유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완벽한 전인치유가 들어있어요. 찔리고 상한 것은 보혈의 피를 말하는데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와요. 마음 치유, 정신 치유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는데 육신 치유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뭡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 전인 치유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은 혈육으로 우리는 건강치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말은 잘 믿어. 무슨 박사가 이야기했다, 누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무슨 교수가 이야기했다, 그런 거 왜 참고로 하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요. 무슨 박사 이야기, 무슨 교수 이야기, 무슨 사람 이야기는 참고만 해요. 진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늘 건강치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살다가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처음 만나봤네. 심재문이라 그 사람인데, 심재문 성도야, 성도. 세종시의 공무원이라 하는데 좀 높은 공무원인가 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이 뭡니까, 뇌종양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상혜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치유사역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또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복음 전해주고,
이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아주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 전해줬어요. 전인 치유, 예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 믿어라. 의사 선생님 말씀들을 참고로 해라. 사람 말은 참고로 해라. 진짜 믿음의 대상은 이거다. 믿으면 치유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믿으면 치유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거 붙잡고 늘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거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저의 가난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믿으면 재벌 부요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거 붙잡고 재벌 부요의 영광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재벌 부요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어째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을 믿으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붙잡아 버리면은요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이걸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나니 이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난뱅이였습니까?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당대의 최고의 재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재벌 부요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붙잡고 늘 고백하거든요. 저는 재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어보면 저는 재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송장이 알아듣고 나오잖아요. 만물이 들을 기가 있습니다. 만물이 들을 기가 있어요.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딸이 어디 신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가까운 데로 이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이사 가기로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터전을 잡고 거기서 이제 살기로 했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큰 병원이 없다 하네. 그래서 그냥 다 가기로 해놓고 안 갔대요. 그래 내가 그러죠. 큰 병원 뭐 하려고요? 그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예? 왜 아플 궁리부터 하냐고. 병원에 입원할 궁리부터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저는 이사야 53장 이거 붙잡고 건강 문제 끝났고 재벌 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명기 8장 18절 붙잡고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을 염려를 막 하잖아요. 건강한데 아플 걱정부터 하고 병원에 입원할 걱정부터 하고.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준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재벌 부요의 약속을 믿으면 재벌 부요의 영광을 보리라. 건강 치유를 믿으면 건강 치유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천재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 별명이 오죽에 있으면 꾸다 놓은 보리자리라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가 천재 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와, 구원의 길을 어찌 그리 잘 그리냐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 설교 뭐 별로 은혜 못 받는지 몰라도 저는 어디 가면 설교하고 나면 와,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천재 지혜를 주신 거예요. 천재 지혜를 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한다 그러지 못한다는 말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천재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천억 뇌세포를 주셨는데 요거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겨우 10%밖에 못 쓰고 갔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천재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헤벌리 달란트, 헤벌리 파워, 헤벌리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다니엘의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정치하니까 다니엘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이 천재 지혜로 일을 착착착착 처리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뭘 천재 지혜로 가지고 착착착착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천재 지혜의 영광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거든요. 이 에베소 1장 8절을 믿으면 천재 지혜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이번에도 우리 공사하면서 일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갖다가 막 이거 씻고 저거 씻고 이거 씻고 저거 씻고 하니까 막
복잡해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지혜가 있으면은 일머리를 안다 그러죠. 일머리.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착착착착착 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돼 버리는데,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요 일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뜯었다가 붙이고 붙였다가 또 뜯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천재의 지혜를 가졌다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재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재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이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와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딱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선교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선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늘 전도하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부흥시킬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선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라서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그게 선교 아니에요? 신학교 우리 신학생들을 섬기는 거니까. 이번 토요일에는 또 이스라엘 전도학교 해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이게 전도학교 문이 또 열려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세계 복음화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늘 이거 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영광을 보리라. 저거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우리도 늘 감사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영광을 보리라. 늘 보는 거예요. 저는 늘 응답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가 가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렘넌트는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 것인가? 우리 후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예수 잘 믿고 가면 뭐 하겠어요? 유럽 교회 보세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후대를 안 살려가지고. 미국 교회 보세요. 지금 뭐 완전 지구촌이 정신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우 축제가 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개우 축제가 뭐예요? 동성연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를 인간들이 완전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10월 달은 뭐 한 달 동안 뭐 할로윈 데이인가 뭐 귀신달이는 귀신달.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은 뭐 완전 귀신날이 된다며. 이렇게 지금 지구촌이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신병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구원의 길을 날마다 심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안 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받고 누리고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갔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차례입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브라함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언약 잡고,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나 저 알고 있는데, 알기는 알았지만은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내 거예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저는 이 10가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고 이걸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